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요, 각자의 자리에 계시겠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흔들림 없는 신앙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오늘은 먼저 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각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반갑게 평안의 인사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밝고 즐겁게 그 어떤 시간보다 기쁘게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TV에서 가끔 보면요, 그 오지를 촬영하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네팔이나 티벳 같은 그런 곳에 그 오지를 촬영한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인생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티베트 유목민들의 경우에요, 양이나 소나 이 말을 키우는데 환경을 잘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먹을거리도요 시원치 않고 마실 물, 씻을 물도 충분치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얼음을 녹여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 현대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오지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냐? 그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행복한 삶은
환경에서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만 다를 뿐이지요. 뭐 그들이나 우리나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건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삶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거기에 이제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질문의 뿌리를 찾다 보면 어디와 연결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을 질문하다 보면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 가치를 찾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매우 축복받은 일이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렇게 잘 안내해주는 생명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 근데 이 르비딤은 이제 당시에 이 애굽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긴 쳤는데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이 집단, 이 대규모 이 공동체는요, 다양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요, 이방 민족들도 있었고 또 그 노약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요, 행군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군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무슨 문제냐면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 아우성이 어디를 향하냐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이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라는 곳의 특징입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이 황량한 광야에서는요, 이 물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게 되면요, 이 대규모 이 이스라엘 집단은 약속의 땅에 도착도 하기 전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다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늘 물이 부족한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습니다. 늘 돌아다닙니다. 물을 구하려 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다가 우연히 샘을 발견하기도 하고 조상 대대로 알려져 있던 그 샘물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을 찾아갑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요, 물 문제로 이 싸우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부족 간에 이 샘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게 이 샘물을 찾아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이 생존의 위기 앞에 있다 보니까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늘 불만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 공동체는 전까지만 해도 물이 풍족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이 고센 땅의 특징은요, 나일강 유역이 있던 땅으로서 비옥하고 또 상대적으로 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았던 땅이 이 고센 땅입니다. 지금 그곳을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은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지금 삶을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과거에 어렸을 때의 경험이 있겠지만 보릿고개 아시죠? 보릿고개 5, 60년대에 있었던 그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분들은 가난이 뭔지를 뼈저리게 압니다. 가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일수록 이 가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일수록요, 뭔가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험을 하잖아요. 아시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경험도요, 밖에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남북에 대한 이 시선과 우리 내부적으로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이해가 다릅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요, 또 계층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이 남북의 이 대치된 이 분단의 상황을 달리 이해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 뭐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지금 이 이집트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부족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들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원망하고 아우성 쳤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 3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래도 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건요, 당장 다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서 말라 죽거나 그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밥할 물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물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 문제로 불만을 갖고 아우성을 쳤던 이 사건이요, 이 17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있었습니다.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장과 17장의 이 물 사건의 차이라면 15장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타난 사건이고, 이 17장도 또 연달아 일어난 그런 사건의 연대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물이 부족해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15장에 보시게 되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아직 물을 얻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발견한 이 물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물을 보니까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발견하겠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여있던 물에요,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한숨 돌리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물을 양가죽 부대에 가득 담아가서 다시 아마 여정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이제 물을 채워서 또 이 출애굽 여정을 하는데 오늘 17장에 또 이르는 겁니다. 또 물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가고 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고하지 못해서 불안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원망의 소리가 어떠한 원망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요. 그 원망의 소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원망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이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들었느냐라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 솔직히 지혜로운 원망이 아니죠. 도움이 되지 않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함께 이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미 애굽을 떠난 마당에 왜 나왔냐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되돌릴 수 없는 걸 자꾸 문제에 삼게 되면요, 상황만 더 혼란스럽고 악화됩니다. 여러분도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조금 남은 물도요, 불안해서 숨길 겁니다. 자기만 먹겠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라도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게요. 근데 모세는요,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목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자로서의 베테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광야라는 곳의 특징, 지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샘물이 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이 샘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도 바로바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해야 되고 주변 지형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집단은요, 노약자를 포함해서 대집단입니다.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가족만 데리고 휙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대집단을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어도 모세를 정말 그런 믿는다라면 목이 말라도 좀 참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이 공동체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약한 노약자들을 먼저 물을 먹이면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있는 물을 서로 잘 아끼고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공간을 잘 통과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마 모세의 이런 설득과 생각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행간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모세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리더십의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생존의 위기로 불안과 패닉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요, 리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마저 중심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예. 이어서 5절 보시면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뭘 하면 되냐면 거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을 쳐가지고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물을 백성이 마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 대한 그 성서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해요. 이 반석을 치는 건 여호와를 쳤던 것이다,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멋지게 물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딱 쳤거든요. 물이 콸콸콸 쏟아졌을까요? 어떻게 물이 쫄쫄쫄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15장을 좀 이 흐름을 보시면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언급드렸던 15장의 그 마라 사건 있죠. 쓴물을 발견해서 물을 달게 만들었던 사건. 예. 15장에 보시게 되면 못 먹는 물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마실 물로 변화시켰거든요. 이것도 해석이 분분해요. 기적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 쓴물을 변화시키는 그 다큐가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의 생활이 빠삭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존하고 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물을 마시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마실 물을 정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도요, 물이 나올 만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적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건 그 물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발견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5장에서 물을 발견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 이 17장에서도 그렇고요, 모세는 어디에 샘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발견도 하기 전에 늘 먼저 조급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할 수 없이 급하게 찾게 되는 물들이에요. 급하게 찾은 물들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 사건들이죠.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물론 이렇게 샘물을 찾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늘 이 백성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늘 조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어쨌든 간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40년을 버텼어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와, 물이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의 시선을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무엇입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7절에 이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요, 샘물의 이름이 마사 무리바예요. 뜻이 뭐냐면 다퉜다,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우물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위기만 닥쳐오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이 여호와를 시험한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면, 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 위기, 이걸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특별하십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예. 생각보다 우리는요,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는데, 우리도 솔직히 조금만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또 불평할걸요?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냐고,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근데 그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냐면 이유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려요.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이럴 때 이럴 수 없어요 라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깊이 신뢰한다면 우리 부족한 상황에서, 물론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빨리 물 나오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신한다면 있는 것 잘 아끼면서 나누면서 샘물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잘 버텨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목동 출신이어서요,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기다려주지 않아요. 늘 조급해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솔직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가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보채는데 물이 없어요. 계속 행군하는데 먼지만 날리고 물 나올 장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막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있다고 있어도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그런 다툼? 이런 것들도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생존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이 싸움들이고 다툼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책임의 소재를 돌려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먹고 살기 힘들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삶이
더 예전보다 풍족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못 산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버릿고기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거든요.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남들만큼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직업에 기천이 없다 하지만 더 좋은 직장, 더 넉넉한 직장,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게 어렵잖아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뭔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그래도 먹고는 삽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들, 빈부격차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해소되어 가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언론이요, 우리 한국의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칭찬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의 언론과 이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실정을 비판하고 잘못된 걸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건 국가 재난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무슨 여야나 뭐 진보 보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닌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는요,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코로나를 못 막았냐? 왜 잘 막지 못했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복음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는 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 다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삶에 대한 이 본질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삶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를 분명히 만드시고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잘 살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행복하게, 의미 있게, 기쁘게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도 펑펑 써야 살만 나는 거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돼야 잘 사는 거고, 재미있는 일도 더 많아야 돼요. 예. 만약 그런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평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티벳 오지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강남에서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 그 삶의 의미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생명 충만케 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빗대어 보면 당장 물 떨어졌는데 어떻게 걱정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겠냐는 거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세상이라는 이 작동 원리가 경쟁 원리잖아요. 경쟁 원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에 다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혼자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위로하고 충분히 잘 견뎌냈다고,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웃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바르고 겸손하게 섬겨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또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듯 행복한 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요, 인간이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지를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해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해답들이 나옵니다. 때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게 느껴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힘있게 믿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에는 이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당하는 이 재난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크고 더 위협적인 재난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마치 그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에 늘 매몰되어 있고 무뎌져 있어서 그런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삶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깊이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서 기쁨으로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길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력 있게, 생명 충만하게 그렇게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